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전체가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이유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어렵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중에 하나가 교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실천편이라 그럽니다. 행위죠, 행위.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라 그러죠.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다함을 입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제가 읽었는 12장 1절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행위와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12장부터 시작할 때 행위와 율법을 행위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을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가 한 권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교리의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을 교리를 적용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행위와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이 시작될 때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행함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2장부터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행위, 믿음, 이 차이에 혼란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고 가톨릭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녀와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나 우리한테 이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집에 종이 있으면은 종은 밥값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놀고 먹을 수 없습니다. 종은. 그 집에서 밥 먹는 만큼 행압으로 갚아야 돼요. 공짜 밥 먹고 못 삽니다. 뭐 하려고 남의 사람을 그냥 밥 먹이고 살겠어요. 자,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밥값해야 밥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은. 뭐 놀고 먹어도 또 어떨 때 보면 행함이 부모 속을 썩여도 부모 기업을 자기 기업처럼 마음대로 씁니다. 뭐 잘 살고 착하면은 말할 것 없지만은 잘못돼도 지집 떠나들 듯이 집에 와서 자고 먹고 다 합니다. 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종의 원칙을 따지면은 행함이 믿음보다 앞서야 돼요. 행함을 보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건 종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자녀의 원칙은 행함보다 내 자식이니까. 일단 먹이고 입히고 내 새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대신에 이제 가르쳐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든지. 그래서 이제 행함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의 행함을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거기 노예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합니다. 구원해놓고 광야 시내산에 돌아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지키고 살아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방종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구원이 먼저고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구원 믿음과 행위 이거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고 구원이 먼저고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할 때 뭐 가장 큰 사건은 면죄부 사건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에 성베드로 성당을 뭐 거대한 건축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필요했고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교리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연옥설인데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소가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거기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세상에 있는 자식들이 헌금을 하는 소리 땡그랑 나면은 천국 가고 며칠 안에 만약에 자식들이 헌금을 안 하면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옥설입니다. 성경 외대에도 연옥하는 건 없습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히브리 헬라어로만 되어 있었으니까 원어로. 그러니까 사제들만 보니까 마음대로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거다 들여가 성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점인데 종교개혁에 그 전에 마틴 루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로마서 1장 10절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교리를 완성하면서 깨닫고 일어났던 사건. 한 번은 로마에 가가지고 바티칸 그 교황청 올라가는 돌계단을 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가톨릭에서. 그래서 거기를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꿈치 무릎에 피가 터지고 다 깨지죠. 중간쯤 올라가다가
깨닫습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은 고행이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중간쯤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살리라. 그죠? 자, 로마서 12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12장 1절이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는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중반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자, 먼저 중반절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네 몸을, 네 인생을,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지는 거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제물로 바쳐지는 양은. 자, 제물이 되라는 것은 네 인생 전부를 내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드리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자, 이건 하나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부부 간에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여러분 사랑은 100%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해심이 많은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심이 많아가지고 당신 100%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 당신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50%만 나를 사랑해줘. 나한테 다 줄 필요는 없어. 당신 또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하고 남는 거 나를 사랑해줘도 나는 만족해.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건 몸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100%를 받고 싶어 하죠.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일을 좋아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살아도 당신 사업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 사랑해줘.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나한테만 전부 주는 겁니다. 사랑은 100%다 받아야 만족이 돼요. 90% 받을 때 만족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의 인생을, 네 몸을 나한테 다 다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너를 100% 사랑해 하는 말입니다. 자기 나 세상에 나만 사랑하지? 라고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나 자기를 100% 사랑해 하는 고백입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질문이 고백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나는 자기만 사랑해 하는 고백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질문 아닙니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랑은 질문도 고백이고 다 달라는 것은 다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다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다 줄게, 나도.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깊은 숨은 뜻이 있어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구원을 위해서 너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줄게, 제물이 되어줄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 본문에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숨은 뜻이 있어요. 내 몸을 산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줄게 하는 것. 100% 되잖아요. 그죠?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100%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다 드리는 거. 온전히 하는 표현이에요. 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걸 다 줍니다. 나는 세상에 한 20%는 세상을 주고 80%만 드릴게요. 가마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거는 본능이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100%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321장에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 가사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생명 모두를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원래. 자, 3절을 이래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우리가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린다는 겁니다. 인생을 다 드렸더니만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다 드리니까 다 주시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주인에 다 쓰게 하소서. 다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100% 주실 겁니다. 그래서 후렴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기쁨 한량 없으니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모두 드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 삶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100%다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함이죠. 100% 주면 100% 받는 겁니다. 사랑은 100%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 인생도 100% 다오 하는 프로포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제물이지 산제물도 있습니까? 우리가 닭을 잡는다고 목을 쳤는 닭이 뛰다닙니다. 양을 여러분이 제물로 바쳐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양이 뛰다 보면 제사 끝입니다. 무효입니다. 그 제사는. 제물은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첫째,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양이고 소고. 자, 둘째, 제물은 죽는 겁니다. 그게 제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산제물이 아니고 주님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산제물이 되라 그래요. 제물이 무슨 살아있는 제물이 있습니까? 이 의미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면서 그날로 우리 주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순교하든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 생활합니다. 이 땅에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살아있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내 세상의 어떤 목표, 욕심, 자존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살아있으나 나는 재물이니까. 그래서 재물인데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주장, 내 뭐 복받고 챙기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게 100%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영상의 예배, 영적 예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로기코스 하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분별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는, 이치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예배. 분별력 있는 예배? 예를 들면은,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우리 삶이 있어요. 직장에서, 뭐 사람들과의 만남, 뭐 사회생활, 이웃, 가정, 여기에 살아가면서도 이게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는 교회 예배, 교회 밖에 우리 인생 전부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너는 말 한마디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안 한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은 모든 인생의 전부가 24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요셉처럼 어디에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 사람은 지금 영적 예배자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 다 달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10시간은 하나님 위해 살고 뭐 나머지 시간은 네 인생을 네 좋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전부 다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자는 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뛰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삶. 24시간 모든 인생이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분별력 있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을 할 때 뭐 모든 먹는 때 무엇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위해서 사는 건지를 분별하면서 생각하고 사는 삶.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산. 여러분 그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단에 가면은 유명한 국립공원이죠. 그런데 올드 페이스풀 호텔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세계 최대 최고의 유명한 곳인 이유가 세계 최고로 오래된 100년이 넘었는 통나무로 지어진 호텔이라 그럽니다. 통나무로 전부 지어졌다 그래요. 그 호텔 전체가. 그리고 세계 최대입니다. 객실이 370석개나 되는 엄청나게 큰 통나무 호텔입니다. 올드 페이스풀 호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것이 하나 있겠죠. 통나무로 지어졌으니까. 화재입니다. 화재. 만약에 화재가 나면은 뭐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전소하는 거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방마다 다른 어느 호텔에 없는 화재 이제 주의사항이 문에 크게 붙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급해도 이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겁을 먹지 않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명료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명료하게 분명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침착하게 대피를 하면 정신 차리고 안전할 겁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명료하게 생각한다.
정신 차리고 생각한다, 분명하게 생각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뭐 위급한 상황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상황에도 항상 우리는 명료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성도는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한 번 더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1절 마지막 부분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자, 순서를 제가 뒤부터 하고 앞에 부서를 했습니다. 앞에 것을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자, 앞에 부분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자비하심, 자비입니다. 자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뒷부분 중반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성품, 행동 지침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거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주 전에. 그리고 그 말씀의 설교가 너무 딱딱할까봐 한 주 쉬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계속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거룩이 뭐였습니까, 거룩? 거룩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게 하나님의 모든 우리 행동 성품이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행동 지침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거룩이라 그러면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만약 성인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룩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광주리 장사하는 어머니가 집을 내다가 학교 갔다 오는 친구들하고는 딸을 보고 반가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누구야 이래 불렀는데, 그 딸이 보니까 친구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아줌마 집에 엄마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그러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 나중에 집으로 오시고, 저녁을 먹는데 딸이 엄마 가까이 미안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눈치 없이 다음부터 조심할게. 네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지.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이해해 줍니다. 사랑하니까 덮어줍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대를 해줍니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자식한테 하듯이 우리가 세상 살면 그 사람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겠어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벌써 하나님께서 앞에 원수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벌써 맺혀졌겠죠.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끊임없이 반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애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말 한마디도 자식을 위해서 했는 말을 또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주일 예배, 낮 예배, 수요 예배, 김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사랑이거든요.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자식들은 그 의미를 몰라가 잔소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랑이 이게 자비거든요. 자비.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삽니다. 자식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비하심,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식한테 하듯이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다른 봉사는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음악에 말하노니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거기에 사랑과 존중이 담기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좋은 말 충고하다가 상처 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라는 이 표현은, 이 부분은 모든 부분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뿐만 아니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좋은 말 할 때도 자비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인내함으로. 그죠? 그런데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다른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많이 막혀요,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가들, 우리 조상들, 사도 바울,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손양원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지? 이 부분에 승리한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는 12장의 시작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준 가장 모범적인 행함이 자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세상에. 죽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자비거든요.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비라고 하면 우리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자비라면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져라는 겁니다. 낮아져라 그래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대에 세워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믿고 지금부터 자비하면 내가 손해보고 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겁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왜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행동 지침의 실천편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비라는 단어부터 나오는데 왜 힘드는 줄 압니까? 그 뿌리가 있어요. 힘든 이유가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제일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는 예수 구원입니다. 불신 지옥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건 우상숭배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에 비하면은 세상에 얼마든지 자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지고 살 수 있고 자존심주의게 살 수 있고 손 다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뿌리고 내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축사를 하는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 중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말뚝 박은 겁니다. 말뚝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뚝 박는다는 말은 군대 가면 제일 큰 욕입니다. 고참들이 쫄병 보고 이 비아냥하고 할 때 약 올리고 할 때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야 임마 너 평생 군대 말뚝박어 그럽니다. 여러분 제대병장은 사단장하고도 안 바꾼다 그럽니다. 세상 나오는 게 더 좋다고. 그 정도로 제대하는 날만 고대하고 기다린 게 군인들인데 말뚝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목사님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딱 지킨 겁니다. 하는 축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말뚝박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말뚝박은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군대 생활 네 평생 해라 말뚝박어가. 여러분 세상에 말뚝박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봐야 앞으로 길만 20, 30년 40, 50년이잖아요. 천국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5, 60년 3, 40년 몽땅 다 지고 살아도 몽땅 다 손해봐도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에 말도 제대하는 날이 있잖아요. 제대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 평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세월이 시간이 안 가는지 평생 군대 생활하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잠깐 지나간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한 2년 몇 개월. 지금 잠깐 지나가는데 세상에 영원히 말뚝박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권면의 말씀이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줘라.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줘. 억울하더라도 갑질한다 그러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 어느 자리에 가거든 당신이 높습니다 하고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왜 그렇게 말씀한 줄 압니까? 주님은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천국을 압니다. 어떤 세계인지. 이 땅에 군대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잠깐 있다 가는 세상에 그거 좀 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길어봐야 5, 60년 아니 5, 600년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지고 죽고 살아도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은 5, 600년을 5, 60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못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만족받고 살처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삼청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야, 천국을 보고 와서 그래서 세상 것들이 다 뽕물 같더라. 배설물 같더라. 명예고 권세고 뭐 지식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저것 주스러 다녔구나. 후회를 한 거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희락과 기쁨과 행복과 화평에 비하마 이 땅에 있는 고난, 핍박, 지고 살고 손해보고 살고 죽고 사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되더라. 5, 600년 그래 살아도 남더라 이 말이잖아요. 옛날에 요즘도 그래 팔지요. 길에 보면 옷 같은 거를 내려놔 놓고 파시고. 그 서울에 그 지하철에 가면은 당시에 허리띠, 패스포드, 손톱깎이 다 해가 5,000원. 저거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런 거 이래 팔러 다니는 분들이 18번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 같은 거를 팔다가 이거 5,000원입니다. 5,000원. 티 하나, 바지 하나 5,000원짜리. 이거 한 3,000원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한번 깎아보면 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아저씨 이게 몽땅 남아야 5,000원입니다. 그래요. 몽땅 남으면 5,000원입니다. 여러분 몽땅 인생 다 손해봐봐야 바울처럼 50년, 30년, 70년입니다. 몽땅 손해봐야 몽땅 죽고 지내고 몽땅 우울해봐야 천국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기대나 소망과 믿음이 없으니까 자비를 못 이루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왜 세상이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배분질을 못하죠. 내가 어떻게 죽어만 지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답은 하나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지 몰라도 다른 거 하나입니다. 답은. 바울은 늘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이거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천년만 년 살아도 천국과 비교가 안 되는데 길어야 50년 100년 더 살라고 세상에 내가 아웅다웅하니 말뚝박고 살 것도 아닌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병장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가면 기합을 받던 이제 제대 한두 달 안 가나오나 한 2, 3년 고생하고 이제 다 됐는데 제대할 때가 그래서 제대병장도 훈련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어떨 뭐 기합도 받을 때 있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내 제대하는 날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나마 자비를 이룹니다. 바울처럼 다 주고 지고 살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억울하고 국방부 시계 돌아가듯이 천국 시계는 우리 제대하는 날짜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하나 해도 자비함으로 하는 바울처럼 이 땅에서 자비함을 이루고 사십시오. 그러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은 곧 영적 예배가 모든 삶이 영적 예배자가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한백교회를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르고 귀하게 쓰여지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백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 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비함을 이루어 모든 인생의 삶이 영적 예배자가 되는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